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병수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로 계시는 분이죠. TV나 라디오에 나와서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도 하고 여러 권의 책도 내셔서 신속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사람에게 의지라는 게 있다. 의지는 인간에게 준 놀라운 축복의 요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왔다.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왔다면 결국 의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오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걸까? 이분은 의지의 문제를 말하면서 사실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코올 중독이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 10% 중독자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술을 끊어야지. 하지만 그 의지가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체중을 감량해서 나도 슬림한 몸을 갖고 싶다. 하지만 이러한 의지적 소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의지적 소원대로 자기의 몸매를 아름답게 슬림하게 가꾸어내질 못하는 게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의지박약해서 너는 공부도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고 라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간이라는 것과 의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시간과 의지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에는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로라고 하는 사람의 시간 문제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을 6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로는 과거 부정적 시간관이라고 얘기해요. 과거 부정적 시간관이라는 말은 지난날에 슬프고 아프고 그런 기억들을 현재를 살면서 기억해내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과거 부정적 시간관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재를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어서 오늘을 슬프고 오늘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간관이 있답니다. 과거 긍정적 시간관이라고 해요.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죠. 현재를 살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세 번째, 현재 쾌락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도박이나 또는 성 중독이나 이런 것에
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숙명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운명론자예요. 팔자소관으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삶은 태어나기 전 다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수고,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과정을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다섯 번째 시간관이 있어요. 미래지향적 시간관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내일의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은 미래 초월적 시간관의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땅 위에 사는 것이 유한하고 종교적으로 미래의 내세에 또는 윤회적으로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미래 초월적 시간관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시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현재를 살면서 내일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지만 과거를 늘 반면교사로 삼고 오늘을 살지만 현재에 힘든 걸 내일의 희망을 가지며 견뎌내는 인생,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세에 대한 미래적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시간관 안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걸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40일째 마지막 이 지상에서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성천을 하시는데 그 성천하는 그 배경을 담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모여있는 무리들이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운집에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주님을 부활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모인 수예요. 근데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뭘 묻습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관심사.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뭡니까? 그게 본문 7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들으면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증인의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왜?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 가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제자들의 소원과 가치, 이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신 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입을 열어서 대중을 향하여 공개적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난산에 500여 명이 모였어요.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무엇일까요? 1장 3절,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이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많이 만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럴 때에 하셨던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처음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발견하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갖고 있는 꿈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주권, 자신들의 자유,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게 박탈당했다. 고통이다, 눈물이다, 아픔과 서러움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당신이 나섰으니까 이 나라를 회복할 지도자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우리가 헛된 것을 기대했구나,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그 꺾였던 꿈이 회복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감난산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뭐하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아, 제자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여 우리를 다스려가는 새 나라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루살렘, 사마리아 넘어서서 온 세계를 뭐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청 힘드네 제가. 예. 제가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금. 자, 좀 정리할게요. 제자들이 갖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길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나라란 뭡니까? 국가란 뭡니까?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죠. 나라란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나라예요. 나라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누구의 지배, 다스림을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누구의 다스림인가요? 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려요. 앞부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 의지는 뭡니까?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의지를 가지고 뭐 하려는 겁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의지를 쓰진 않아요. 다 자기 잘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써요. 공부합니다. 잘 되기 위하여. 시험 봅니다. 좋은 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하여. 비즈니스 해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요. 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하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끌어가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안 된다. 김병수 교수님이 마음의 사생활이라는 책에서 의지를 갖고 되려고 하지만 그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의지대로 나는 하나도 이루지 못한 게 없다 하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유머, 색바랜 유머 알죠? 예, 여자들이 질투해서 만들어낸 유머라고 그래요. 10대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년, 20대 성형 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이쁜 년, 30대 결혼 전에 오만짓 다 했는데 시집 잘 가서 잘 사는 년, 40대 골프 치고 놀고 다 놀고 쏘아다니는데 자식들 공부 잘해서 대학 척척 붙는 년,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년, 60대 건강 타고났는데 돈복까지 타고난 년, 70대 자식들 효도 잘하는데 서방까지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년들. 제가 말할게요. 이런 년 없어. 이런 분이 존재하질 않아. 예? 정말 이런 분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은 다 흔들리면서 살게 돼 있어요. 다 젖으며 사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자기의 속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다 힘들게 사는 거예요. 내 의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 무너져 내려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려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너를 다스려 보았지만 안 돼. 내 주인을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나라가 뭐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고 세상 떠나기 드는 순간까지 뭐하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너는 뭐다? 이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너의 할 일이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사는 분이 쓴 글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나 한국 싫었다. 그래서 한국 탈출하고 싶어서 이민 갔다 얘기합니다. 왜 한국 싫었느냐? 제일 싫은 게 입방아 때문에 제일 싫었다. 무슨 입방아냐? 살면서 보니까
너희 고향 어디냐? 고향을 묻더래요. 그 다음에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묻더래요. 그 다음에 남편 뭐하냐고 묻더래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 잘하냐? 몇 등 하냐? 대학 어디 갔냐? 묻더래요. 자기는 그럴 때마다 서러웠대요. 왜? 남들에게 자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싫고, 이런 입방아 오르내리는 것에 대한민국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모르는 곳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캐나다. 정말 좋더래요. 모르는 사람들 속에 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영어를 아주 잘해가지고 캐나다 사람들하고 친구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들하고 사는데 가서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그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래서 거기에도 또 가서 뭐라 그러냐? 대학 어디 나왔어? 남편 뭐해? 그리고 아이들 어디 대학 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땅은 캐나다 땅인데 사는 인간들은 다 그 종자들이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너무 거기에서도 힘들다. 10년 만에 그 길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어디에 사느냐에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비교 속에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요. 슬퍼요. 오늘 주님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너의 생각이 너의 인생을 끌어가고 다스려봐라. 얼마나 힘드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가 되어야 비로소 되지. 네가 주인이 되고 세상 것들이 다스려 너희들을 끌어가 봐라. 실망하지, 좌절하지, 분노하지. 그리고 비교 속에서 열등함으로 말미암아 죽고 싶지. 다 뭐 때문에?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려 가니까. 그래서 주님은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져야지. 세상의 나라, 너희들이 주인이 되고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너의 이것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일을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다스리는 것과 다른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감난산에서 모여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늘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뭘 보느냐?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이렇게 와 라는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감남산의 사건의 마무리 짓습니다. 묻겠어요. 이 뜻이 뭡니까? 11절. 문자 그대로 재림한다 이 말이죠. 다시 온다 그 말이죠. 재림한다 그 말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잘 보세요. 올라가신 보대로 다시 온다. 무슨 말이죠? 올라가신 본대로 다시 온다. 시작과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간은 유한하다. 영원하게 올라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한시적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의 요람을 보잖아요. 연말 보면 반드시 빠지는 사진들, 빠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사를 갔거나 이사를 가지 않았을 때에는 세상을 떠났거나, 동시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분들도 올라오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갖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유한하게 사는구나. 너무 잘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고향이 어릴 때 친구,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주위에 있는 분들.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히 그분들과 만나고 있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가족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어머님과 살다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연세 많으셔서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이서 지내요. 형제들 외국에 갔거나 멀리 다 흩어져서 살아요. 때가 되면 가끔씩 만나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 산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어느 한 시점에선 헤어지게 되어 있다. 유한하다. 그러므로 무하다. 너희가 유한한 그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증인이 되라. 증인. 무슨 증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마지막 딱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어요? 정말 가장 소중하고 이거야말로 놓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말해 주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산전수정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지혜들을 얻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딱 이 한마디 해줄게. 그리고 운명하기 전 아들에게 한 말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게 남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무능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주면 된다. 이것을 그는 처절하게 알았어요. 골리앗, 자기는 소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이 쓰러뜨리는 거예요. 사울, 얼마나 많은 군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자기 죽이려고 해요. 자기는 혈혈단신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했어요. 살아났어요. 마지막 쿠데타 일으켰어요. 아들이, 그것은 완전히 끝나는 결과를 낳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보호해줘요. 그는 알았어요. 그래, 세상의 돈,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으로 내 의지로 인생 사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복내를 줘야 되는구나.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 딱 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되어 살아라. 이 얘기하고 죽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그 일을 위해 너 증인 되라. 증인. 모르는 이들에게 이 말 해줘라. 여러분, 6월 26일 다음 주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능력 있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 여러분의 노력 훌륭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힘든가요? 그냥 모셔오면 윤복희 권사님께서 자기가 만난 주님,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축복, 이걸 그분이 얘기해 줘요. 그리하여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분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 주어지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을 넘어서서 땅끝에게까지 전달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